여호수아는 총 24장까지 되어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늘 이렇게 정리를 하는 이유는요. 지금 보는 이 9장의 위치가 어디쯤 왔나 그거를 알아야지 하나님께서 건너라 하신 그 요단강 건넜지. 이제는 하나님께서 넘겨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 우리가 취하기만 하면 되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취하지? 봤더니요. 순종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 예배 드려라 그러면 예배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여리고성 돌아라 그러면 돌면 되는 거예요. 헤렘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다 바쳐라 그러면 바치면 되는 거예요. 이제 다시 기쁜 마음으로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줬으니 너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나아가라 그러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에 불순종의 세력 가운데에 그 불순종을 붙잡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감사로 나아가고 순종으로 나아갈 때 안 돼요. 이거는 내 욕심을 위해서 취해야 되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이성에서 크게 패했던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너희 안 돼. 오직 너희가 순종할 때에 성공이 있는 거예요. 순종할 때에 승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순종하는 자들에게 다시 회복하게 해주시며 아이성의 승리까지 주시는 거예요. 여리고성에서 그 큰 성을 돌 때는요. 이 성을 어떻게 우리가 점령을 하지? 어떻게 우리가 진멸하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능력으로는요. 진멸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 제장을 먼저 앞세우셔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만 따라가면요. 6바퀴 돌다가 마지막 날에 7바퀴 돌고 소리를 크게 지르라 그랬을 때 소리 지르면요. 그것으로 하나님께서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학자들이 그 여리고성을 가가지고 탐구를 했겠어요. 이거는요. 한 번에 깨졌대요. 한 번에. 그런데 멀쩡하게 남은 그 한 위치가 있는데 거기를 라합이 살던 곳이었다고 그렇게 추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한 번에 깨져요? 다른 사람들이 진군해서 들어오면요. 점차 무너지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면 너희가 이 큰 역사도 주님만 의지하면 이룰 줄 믿어라. 하나님께서는 주님 의지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어서 첫 번째로는 상상하지 못하는 가장 큰 여리고성의 승리를 주시는 것. 그 다음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순종함으로 헤렘했을 때 전리품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면 그 다음에 모든 가나안의 전쟁에서는 너희는 승리가 보장될 거야. 승리가 보장될 거야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순종하지 않은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다시 회복하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승리뿐만 아니라 그 승리 후에 세겜에서 모세가 그 명령했던 그 약속 너희 하나님 앞에서 제단 쌓아 그린심산과 에발산에서 제단 쌓아 거기에 모든 율법 쓰고 거기서 너희가 저주받기 싫어서라도 순종하는 자리에 올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을 이 세겜에서 예배로 순종해요. 5장부터 8장까지는 뭘 보여주시고 싶으냐면요. 너희가 먼저 예배로 나온다면 너희는 전쟁 가운데서도 삶 속에서도 예배로 살아간다는 거. 근데 너희가 예배로 나오지 않는다면 너희는 모든 삶 속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5장과 8장에는요. 앞뒤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가요. 그랬을 때는 크던지 작던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크면 큰 대로 하나님의 크심 전능하심을 배우는 시간이고 작으면 작은 대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전쟁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전리품을 나누는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하고 싶은 거예요. 크면 큰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작으면 작은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이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스러운 삶.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는 이스라엘에서 허리 부분인 여리고와 아이성을 승리로 이끌었어요. 그 다음에는 어디를 취해야 되겠어요? 남반부를 취하면 돼요. 그 다음에 북반부를 취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취하는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기브온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내용이 9장에 나와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모두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하는 과정부터 홍해를 지나 그 광야에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버텼는데 이게 버틴 수준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다 군사가 돼서 자기들이
감히 엿보지도 못하고 넘나들지도 못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서 무찌르고 바산한 옥을 진멸해서 그 요단강 동쪽을 저 사람들이 이미 벌써 다 점령했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요단강도 건너왔대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는 어떤 소문까지 들었냐면요. 9장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에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이 일이 뭐예요? 이 출애굽의 역사의 모든 일도 듣고요. 아마 라합이 어떻게 라합만 살았대? 이게 소문이 안 났겠어요? 아이성 멸망한 것까지 이 사람들이 다 지금 소문을 들었어요.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들었다는 거. 모든 왕들이. 이 남반부의 왕이에요. 물론 북부 왕들도 다 들었지요. 근데 이 남반부 왕이 듣고 어떻게 했냐면 이들이 들었는데요. 이 중에 기브온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도 잠깐 아모리 사람, 아니 아모리 왕 시온을 죽였다는데 여기 아모리 사람이 또 있네 그랬지요. 아모리라는 뜻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 평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그게 아모리 사람의 의미라 그랬어요. 요단강 동쪽에는 그런 사람들이 때로 몰려 살았고요. 서쪽에도 자기 평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사는 곳을 아모리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모리 사람들뿐만 아니라 히위 사람 가운데서 이 기브온 사람들, 이 기브온 주민들도 이 모든 소식을 들은 거예요. 어떤 소식을 들었대요? 9장 3절 같이 읽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지금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이에요. 그냥 열쇠바퀴 돌아가지고 무너뜨렸다는 말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라합이 살았다는 걸 왜 안 들었겠어요? 지금 그 일을 행한 걸 다 들었다는 거죠. 아이의 행한 일은 뭐예요? 한 번은 실패하고 한 번은 성공하고 패했다가 성공했던 그 이유가 뭔지까지 다 들은 거예요. 다. 그리고요, 이뿐만 아니에요. 이제 다음 시간에 같이 나눌 10장에서도요, 남반부 사람들이 이제 듣고서 아도니세덱이 이 말을 또 들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9장에서는 남반부 사람들이 다 들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10장에서는 남반부 사람이 들었는데, 잠깐만, 9장에서는 기브온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가서 화친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일을 행하나. 그래서 10장에서는 남부전쟁이 나와요. 그 다음 11장에서는 잠깐, 쟤네들이 지금 남부로 완전히 다 박살을 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다 승리했네? 뭐야, 남반부가 지금 다 박살이 났다는 거야? 이거를 듣고서 11장에서는 북방부 사람들, 왕들이 또 합력해서 이스라엘과 전쟁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서 12장에 모세와 여호수아가 모든 왕들, 33명의 왕들을 다 죽였다는 말로 12장이 맞춰져요. 아까도 우리가 잠깐 봤지만 5장에서부터 8장까지 왜 가장 큰 여리고성과 가장 작은 아이성을 왜 성경에 기록했냐면요, 너희가 예배만 드리면 그 다음에 전쟁과 싸움과 모든 삶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록하고 싶은 것. 10장에서도 11장에서도요, 전쟁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아요. 그냥 다 승리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싸우니까 그냥 너무 쉽게 승리해요. 뭐가 문제냐면 너희가 예배자로 서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 시작도 예배, 끝도 예배. 그랬을 때 너희가 모든 일을 예배로 했을 때는 어떤 것도 이제 방법은 문제가 되지 않아. 하나님께서 하라 그러면 순종하는 동안에는 승리밖에 보장이 되지 않아. 이걸 말씀하시는 것.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서 전반적으로 10장, 11장은요, 남반부 사람들이 이 말을 들었다. 11장에서도 이 소식을 들었다. 지금 다 들은 얘기를 해요. 들은 얘기를. 앞에서부터 계속 들어요. 9장 1절에서도요,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9장 3절에서도요,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그 다음에 10장 1절에서도요, 아도니세덱이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그런데요, 기브온이 얼마나 큰 성이냐면요, 왕도와 같은 성이래요. 나름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다 왕들 같은 사람만 산다는 얘기예요. 아이보다 더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하대요. 아이보다 훨씬 크고, 정말 어떻게 이러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화친했지? 이렇게 생각할 만큼. 그래서 아도니세덱도 그 남반부 사람들도 크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장에서도요. 하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들었을 때마다 다 반응은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기브온은 이 소식을 듣고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화친하러 나간 거예요. 10장에서 우리가 다음 주에도 보겠지만요. 아도니세덱은 이 이야기를 듣고서 연합군을 해서 전쟁을 해요. 근데 11장에 이 북방부의 왕들은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있는데 자기네들이 싸우러 나가요. 지금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그냥 싸우자고 나오는 거. 이렇게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일 수 있는데요. 왜 듣는 게 중요한가? 지금 왜 계속 듣고가 있냐면요.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우리가 들어야진 않은 거예요. 혼자서 내가 성경만 읽는다? 뭐 혼자서 내가 뭐 기도만 한다?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를 이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고 똑바르게 봐야 돼요. 내 경험,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재했던 어떠한 사건, 간증만 우리는 거기에 너무 집중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 복 하나님께서 뺏어가면 세상에 주셨던 복 뺏어가면 그럼 하나님도 다 잃은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나 그것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토라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모세 오경뿐만 아니라 이 성경, 구약 성경, 신약도 물론 중요하지만 구약 성경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 그것을 우리가 알 때, 그것을 들었을 때 내가 흔들려도 사단은 우리를 계속 정죄하려고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너 이거 이러한 죄 지었는데 너가 용서받을 수 있겠어? 너 죄 지어서 너 지옥밖에 못 가. 사단은 계속 우리를 정죄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걱정하지 마. 내가 죄인을 위해서 왔어. 내가 너희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왔어. 너희가 예수의 보혈, 그 어린 양의 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의 피만, 그 피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너희들은 죄 용서함을 받아. 그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게 말씀, 그 믿음이 어디서 생겨요? 믿음이 어디서 생겨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근데 그 들음은 무엇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가 여기서 떠들어도 자기가 성경을 근거로 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방법, 자기의 삶의 어떠한 것을 근거로 한다면요. 그것은 진정한 믿음의 말씀의 원인이 못 돼요. 아마 제가 여기서 단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도요. 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 이 텍스트를 중심으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그 말씀 가운데 힘을 받을 수 있는 것. 다른 것으로는요.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무엇으로 잡겠어요? 예화로 우리가 주님을 그 어려울 때 예화로 주님을 잡겠어. 근데 주님 왜 저한테는 안 그래요? 저 사람한테는 했던 그 은혜를 왜 저한테는 안 주세요? 매일 우리를 원망만 할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말하였다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주님께서 말하셨다는 거예요. 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너희를 구원할 거라는 것을. 근데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반의법이잖아요. 들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아니야, 들었어? 그렇지 않아. 그들이 들을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지금 그 실제가요. 여기서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이들만 들은 게 아니에요. 이미 벌써 여호수아 2장에서는 라합이 다 들었대잖아요. 라합이 기생을 일을 하면서 술집에서 이 사람 저 사람 이 남자 저 남자 왔다 갔다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어. 다 아는 거예요. 이 소식은요 다 아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한번 2장 9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예, 들어야지 이 고백이 들어야지 믿음이 생기는 거. 라합은요, 진정한 여호와가 상천하지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소문을 지금 다 듣고 있는 남반부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야, 우리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자, 이랬다는 거예요. 똑같이 들었으면 이 가운데에 우리도 한번 라합도 살았다는데 우리도 한번 살려달라 그래 보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 가운데서 지금 싸우러 나가자. 근데 그 가운데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히위 사람 가운데 기브온 주민들이 똑같이 듣고 나서 안 되지, 우리 살아야 되는데. 바로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땅끝까지 주님의 소식이 들렸을 때 지혜를 쓰고 꾀를 쓰고, 이 꾀는 뭐예요? 자기를 위한 꾀예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는데 그것을 꾀로 바꿨어요. 간교한 것으로 바꿨어요. 그래도 무엇으로 산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여호와를 붙잡는 것. 내가 지금 방법은 거짓말, 이 나쁜 거짓말로 꾀를 내서 우리가 거짓으로 화친을 하지만 결국에는 여호와 외에는 살 방법이 없구나. 그거 안 게 은혜예요. 지금 여기를 꾀를 냈다는 걸 잘했다는 거에 관심 가지면 안 돼요. 아니, 죄인들이 해봤자 뭘 잘하겠어. 처음에 이렇게 예배당에 오는 게 은혜고, 나 하나님 믿고 싶어요, 그렇게 말하는 게 은혜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서 그 옆에 붙어있고 싶어하는 게, 이게 은혜예요. 처음부터 완전히 거룩하고 성화가 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꾀를 낸 것으로, 이것으로 살 수 있다면 이제는 이 거짓 꾀를 버리는 삶을 살면 되는 거. 이제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거짓은 버리고 오직 진리 대신 주 안에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그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기적 같은 은혜예요. 가나안 땅에서 라합 외에 이 소식을 들은 기브온 주민들이, 그런데요, 아까 그 기브온은 왕도 같은 큰 성이라 그랬거든요. 왕도면 왕들이 사는 곳이에요. 왕들이 왕의 법으로 그렇게 멋지게 사는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요, 기브온 왕이라는 말이 한마디도 안 나와요. 기브온 주민 그래요. 그 사람들이 인간적인 사회생활도 모든 사람들의 말을 서로 존중하고 들어주는 모임이었다는 거예요. 여기는 특별하게 한 사람이 왕이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주민들이 의견을 세워서 그 주민들이 제일 이 일을 성공시킬 사람을 뽑아서 이 일을 꾸민 거예요. 이게 이 사신의 모양을 꾸며가지고 이 일을 주민들이 모여서 했다는 게, 이게 은혜라는 거. 일단 이 사람이 살고 싶으니까 꾀를 냈어요. 어떤 꾀요? 사신의 모양을 하는 거죠. 보냄 받은 자, 사도의 모양으로 한다는 거예요. 대사의 모양으로. 근데요, 헤어진 전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 이런 거를 이제 막 나귀에 싣고서, 여러분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에서 생각해 보지 말고 잠깐 기브온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 봐요. 와, 여리고도 다 죽었대. 라합만 남았대. 라합 어떻게 남았대? 아니, 적당꾼들을 살려줬대나 봐. 아이성은 다 끝났대. 그 아이성 왕, 아이왕, 그 나무에 달아가지고 늦게까지 있다가 그 소식 못 들었어? 어떻게 하지? 그럼 어쩔 수 없지 뭐. 우리 그냥 멀리서 온 것처럼 하자. 멀리서. 그래서요, 이렇게 지금 작전한 거야. 그럼 어떻게 할까? 일단 해진 거 가져와봐. 여러분, 그 떨리는 마음, 두려운 마음, 이거 잡히면 끝나는 거고,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하다가 그냥 우리가 이거라도 해보고 죽자. 어차피 죽을 거. 라합도 한번 살았다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또 하나님한테 잘 보이면 하나님이 혹시 우리한테 기회 한번 주시지 않을까? 얼마나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어요. 그래서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마르고 곰팡이가 났다고 준비하고 막 바쁜 거예요. 그래서요, 결국 길갈에 진을 어디다가 쳤어요? 길갈에다 지금 쳐 있는 상태잖아요. 길갈에다가 일단 진을 쳐놓고 전쟁을 하러 나왔다 들어왔다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일단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른 거예요. 예,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오자마자
묻지도 않았어요. 근데 일단 자기네들의 뜻을 성취를 해야 하고 성공을 해야 되니까 일단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까지 안 하면요. 신명기 20장의 이야기까지 알아요. 신명기 20장 10절 11절에 뭐라고 써있냐면요. 모세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어떤 성읍을 만나든지 일단은 거기를 치려할 때 먼저 치지 마. 화평을 선언해. 너희 화평 선언하고서 저쪽에서 아니 나는 너희들하고 화평하고 싶지 않아. 우린 싸울래. 그러면 싸우고 만약에 화평하기를 원하면 이스라엘의 존재 여부가 이 모든 족속들과 화평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섬기게 하는 일이 이스라엘의 정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전쟁이 목적이 아니야. 먼저 여러 나라들을 만나면 너희 화평을 원하냐? 그럼 화평하다 그러면 신명기 20장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뒤에서는 또 이 사람들이 어느 것까지 안 하면요. 이 사람들이 뒤에서 들킨 다음에 고백하는 거거든요. 9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네. 지금 자기네들의 이 본심은 이거예요. 모세 때 이야기부터 다 아는 거예요. 잠깐. 먼 이웃 사고는 화평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멀리서 왔다고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멀리서 왔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9장 7절에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 하는데 아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하고 언약을 맺을 수 있냐?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아니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동문서답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질문해도 완전히 그냥 그 밑으로요 들어가가지고 어떠한 상황이라도 상관없어. 그냥 종이 돼도 좋으니까 잠깐만 이상한 의심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지금 여리고에서 승리했지요. 아이성에서 승리했지요. 막 그림신상과 에발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지요. 이제 마음은 너무 기쁘고 승승장구하는데 잠깐만 멀리서 왔다 그래? 근데 묻는 말에는 대답은 안 하지만 마음에 드는 거예요. 뭐 멀리서 왔다 그러지. 그 다음에 우리 종이라 그러지. 와 이거 하나님이 그냥 보내주신 선물이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한테 한 번만 얘기를 하면 되는데 그거는 묻지 않고 너무 좋으니까 막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9절 보니까 여호수아에게 얘기를 하는데 종들은 자기들을 이제 종이라고 아예 비하시켜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와 여호와의 이름도 완전히 그 이름을 말미암아 우리가 심히 먼 나라에서 왔는데 우리가 그 모든 소문을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소문 중에서는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듣고 요단 동쪽의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또 아스다롯에 있는 바사 왕에게 행한 모든 것 다 들었습니다. 거기까지만 얘기를 해요. 사실은 아까 3절에서 뭐라 그래요?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게 행한 일을 듣고서 이거를 결정한 건데요. 이 일을 얘기를 하면 급하게 옮게 되잖아요. 그럼 의심을 받을 것 같으니까 여기 일은 꼭 소식을 안 들은 것처럼 전에 모세가 있었을 때의 얘기까지만 듣고서 우리가 멀리서 와서 지금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래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 모든 주민들이 우리가 야 빨리 여행할 양식 가지고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화치나 없어서 조약 원하는 대로 맺겠습니다. 이렇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왔습니다. 정신을 쏙 빼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딴 생각할까봐 이거 봐요 이거 봐요 그러면서 이 물증을 보여주는 거예요. 뭐 물건까지 증명할 걸 보여주면 뭐 빼도 박도 못하지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 떡은 우리가 당신에게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 집에서 아직도 뜨끈뜨끈한 것이요. 아주 아마 거짓말 거기서 콘테스트 했을 거예요. 1등 한 사람은 여기다 뽑아놨겠지요. 얼굴색 변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했을 때 정말 이거를 막 감동을 주는 사람 그 막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막 왔겠지요. 얼마나 늙은 사람으로 아니면 또 나름 사신같이 멀쩡한 사람으로 했겠어요. 그 분위기를. 이거 뜨거운 거 가져왔는데 아유 이거 봐봐요. 이거 말랐잖아요. 이거 곰팡이까지 났잖아. 이 포도주는 어떻고요? 이거 우리 가죽 부대도 아주 새 것으로 찢어지지 않게 하는데
와,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습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야. 우리는 40년 지났는데 옷도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닳지 않고 발도 부르트지 않았는데 그렇지 너희들은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뭐 얼마나 많은 생각들을 했겠어.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이게 문제예요. 딱 보고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경험대로 자기 상식대로 바로 결정한 거예요. 어떻게 할지 여호와께 물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지. 근데 어떻게 할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우리가 잘한다고 나아가지만 늘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9장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묻지 않은 거를 얘기해요. 15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맹세했어요. 그럼 맹세하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사신이 왔고 그럼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사신을 보내서 같이 이제 화친을 해서 교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신의 나라 갑시다 이런 거예요. 당신네 나라 갑시다 그랬는데 보니까 이제 사흘 후에 지나서 잠깐만 이제 이 사람들이 가자 그러니까 우리 바로 여기 옆인데 3일밖에 안 걸리는데 그래서 간 거예요. 그래서 행군을 해서 갔는데 보니까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란여아림에 사는 사람들이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미 벌써 족장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언약을 했잖아요. 언약을.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그 이름으로 언약하고 맹세하면 그것을 반드시 지킨다는 것도 아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언약은 거짓말을 안 했을 때 유효한 거지 자기네들이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냥 깨지면 깨지는 거거든요. 또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도요. 근데 이 일에 대해서는요. 어쩐 일인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거짓말을 한 기브온 사람들에게도 뭐라 하지 않고요. 그것에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여호와께 여쭙지 않은 여호수아에게도 뭐라고 말은 하지 않아. 뭐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10장에서 다음 장에서 책임은 져야 돼. 그 책임지는 것까지는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는 아무 이야기를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주님은요. 정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그 마음에 진심이 있잖아요. 때로 우리가 꾀도 낼 수 있고 실수해서 주님 앞에 묻지 않을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생각하지 못한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순간 내가 욱해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은요. 때로는요. 그냥 덮어주세요. 그리고 기다려주세요. 왜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큰 잘못을 했어. 근데 이것은 의도성이 없어. 순간 생각을 잘못하고 판단과 상황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랬어. 그럴 때는요. 그것을 더 이상 얘기 안 해요. 그냥 묻어줘요. 덮어주고 그렇게 안 하도록 잘 인도해줘요. 정말 사랑하면요. 그 사람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다 이렇게 막 다 드러내죠. 지금 주님도 그런 거예요.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여호와께 묻지 않은 거 잘못한 거 알지요? 그러니까 더 묻지 않아요. 그리고 기브온은 지금 죽음 앞에서 발발발 떨면서 어떻게 하지 이 마음으로 갔기 때문에 더 묻지 않아요. 그러면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이 맹세했기 때문에 이제 이 언약을 깰 수는 없어요. 근데 참 이상한 조짐이 보여요.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해요. 이 원망이 이제 또 나와요. 또 그동안 40년 동안 했던 원망 나와요. 근데 원망의 대상이 바뀌었어요. 원망의 내용이 바뀌었어요. 전에는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살지 못하고 자기들 불편한 걸 원망을 했다면 이제는 뭘 원망하냐면 왜 당신들 족장들이 하나님 앞에서 왜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냐? 왜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하지 않았냐? 백성들이요 그걸 원망하는 걸로 바뀌었다. 이게 이 세대들의 은혜예요. 어느덧 믿음이 자라서요. 이제는 다른 걸로 원망하지 않고 왜 하나님 말씀 안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왜 여쭙지 않아서 우리가 이렇게 낭패를 당해서 그걸로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도 뭐 어떻게 해요? 맹세하였은즉 건들지는 못해. 하지만 그 맹세는 했는데 잠깐만 하나님이 혹시 우리를 진노하면 어떻게 하지? 그렇게 이제 걱정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면 일단 언약이기 때문에 이렇게 행해. 그들을 살리리라. 어떻게 살리냐면 여호수아가 왜 기브온 사람들에게 나무 패면 물 깃는 자가 되라 그랬냐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그 중심을 아는 거. 하나님께서 왜 이방 여인들과 혼인을 금했어요? 왜 금했어요? 마지막에는 모든 족속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왜 혼인을 금했냐면요. 혼인으로는 이방 신들이 같이 들어오고 혼인으로는 그 사람을 전도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변질이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걱정하시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신들을 섬길까 봐 그걸 걱정하는 거. 그렇다면 왜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 그래요?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자기 하나님 믿겠다고 하지만 마음이 변질이 되면 그 다음에는 가나안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 하나님이 이러한 의중 가운데 이 사람들을 진멸하라 그러셨으니 아예 이 사람들이 빼박 못하게 아예 죄도 짓지 못하고 우상도 섬기지 못하게 성전 안에서 봉사하는 그러한 주의 종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러한 결정을 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 결정이.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제 무리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너희 나무를 패며 물 깃는 자가 돼. 그래서요 그들이 되었다는 거. 일단은 내가 너희들과 언약을 해서 나무 패는 자, 물 깃는 자가 되지만 그때 궁금은 한 거예요. 너희 한번 와봐. 근데 왜 거짓말했어? 이런 거. 너희 우리 가운데 거하면서 왜 거짓말했어? 어찌하여 우리 속였어? 왜 거짓말한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 그러면서 여호수아가요 특별하게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그래요. 근데 이 저주를요 하나님 앞에 드림이라는 단어로 써요. 드림이라.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된대. 이 종은요 아바드예요. 여러분들 아바드가 뭔지 알지요? 예배예요. 사실요 저주가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는 거고요. 종으로서 헌신하고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드리는 그 자체가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저주같이 얘기했지만 왜요? 정말 가나안은 저주를 해야 되거든요. 완전히 진멸을 해야 되거든요. 하지만 그 저주가 복이 될 기회도 준 거예요. 너희 대를 이어서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라. 그래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대답해요? 너무 감사한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모든 소식을 다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귀한 게 뭐냐면요.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아멘. 이게 은혜예요. 우리가 뭘 잘못이 드러났을 때 바득바득 변명하고 핑계하고 또 거짓말하면 이건 답이 없어요. 근데 처음에는 꾀를 내고 거짓말을 했지만 우리가 여호와 아니면 이제 살 방법이 없다는 거 알아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다 드러낸 이상에는요. 그 다음에는 진실한 자백밖에 없잖아요. 이게 기브온 주민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계기가 된 거예요. 계기가. 이 사람들이 왕도 같은 그 큰 성에 살면서 그래도 양심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을 했으니까 그 거짓말이 드러났으니까 당신 손에 우리의 생명이 있어요. 죽이겠으면 죽이고 살리시면 살리소서. 당신 손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그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여러분들 거짓말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거짓말이 드러난 다음에는요. 그 거짓말을 위해서 계속 또 더 큰 거짓말하면요. 그 사람은 영벌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어. 기회가 없어요. 기회가. 그런데 단호하게 끊고 전에는 거짓말을 했었더라도 이제는 진실되게 말한다면 이제 기회가 있는 거. 그래서 감옥에 간 사람들이 처음에는 뭐 모른다 난리를 다 친대요. 거의 다. 그 다음에 나올 때는요. 그 다음에 회심한 사람들은요. 진실을 얘기하는 사람이 가끔 있대요. 가끔. 근데 처음에는 진실을 얘기했다가 그 다음에 거짓말을 얘기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대요. 거짓 얘기하다가 거짓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거짓 얘기하다가 진실로 바뀐 사람이 있어도요. 처음에 진실을 얘기하다 그 다음에 마음이 확 바뀌어서 거짓을 얘기하는 사람은 감옥 간 사람 중에서 한 사람도 없다는 거 기억하신다면 우리가 때로는 세상에 살면서 나를 위해서 어떻게 살까? 거짓말도 하고 꾀도 내지만
혹시나 꿰내다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교회까지 와서 말씀을 듣게 됐다면 이제는 주님, 내가 거짓말이었습니다. 이제는 온전하게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나무 패면 어떻습니까? 이것이 기쁨. 이 나무 패는 게요, 상관이 없어요. 정말 나무 패는 자가 돼서 물깃는 자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른대요. 시편 84편 10절에서 뭐라 그래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게 복이에요.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들 이 물깃는 일을요, 에스라, 느헤미야에까지 이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주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세상과 구별하는 이 복을 기브온 사람들이 누려요. 그래서요, 때로는 주의 종들이 헌신하며 주님 앞에 나가잖아요. 이게 왜 복인 줄 알아요? 남들이 보면 아이고 인생 이제 다 끝났네, 좋은 시절 다 끝났네, 이제 그 험한 길을 어떻게 가. 세상 사람들이 그걸 불쌍히 여겨요. 꼭 저주받는 것처럼. 이렇게 꼭 여호수아가 너 나무 패는 자와 물깃는 자가 돼서 여호와의 집에서 종일토록 대대로 있어라, 이게 뭐 그 저주같이 얘기해. 아니에요. 이것이 가장 큰 복이고 가장 큰 영광이라는 것. 정말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는 이곳에서요, 주님을 위해서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아서 그 일에 기쁨으로 순종했던 것을 그 다음 세대를 통해서 우리가 봐요. 우리도 어떠한 연유에서 이곳까지 온지는 모르지만 주님 앞에 주님의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겼다면 이제는 남은 인생은 주와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종이 돼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섬기는 자로 가장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